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 천국을 저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것은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모든 삶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 삶 우리가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편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서 주님을 내가 간절히 믿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때로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 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천국에 다 예수 믿는 자 누구나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 천국의 의미가 조금 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그 천국에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그런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과 생각해 볼 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 누가 우리 중에 사람 죽이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서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으로까지 사랑하고 마음으로까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계명이고 율법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천국의 의미는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 옆에 제가 헬라어를 한번 써놨는데요. 한 번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써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왕국이에요. 왕국. 나라, 그런 왕국이고, 톤 우라논이라는 것은 우라논이 하늘입니다. 하늘. 그런데 우라논이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하늘들이에요. 근데 해라는 정관사, 톤이라는 이런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왕국, 또 그 하늘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의 천국, 하나의 나라,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그런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로 들어가는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저 천국을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그 여러 하늘들, 수많은 하늘들, 톤 우라논이 복수형으로 여러 수많은 하늘들 중에 해 바실레이아, 그 특정한 그 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여러 하늘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하늘들의 왕국이겠죠. 그런데 하늘들을 그냥 하나의 하늘, 천국이라고 해서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늘들 중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여러 하늘들 중에 그 왕국,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늘들 중에 그 왕국을 가지는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왕국의 주인으로 천국의 여러 하늘들 중에 그 왕국으로 입성한다. 주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3장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내가 이겨서 주님 옆에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미치는 바로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로 여러 하늘들 중에 바로 그 왕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 왕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마지막 8번째 복이었죠. 앞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이었죠.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데, 이 8번째 복에 대한 천국도 헬라어가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천국, 하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중에 바로 그 왕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역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도 바로 똑같은 헤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를 그냥 천국에만 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가요.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하늘들에 그냥 천국에 오고 하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들 중에 하늘,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 바로 주님이 보좌가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기를 원한다고, 바로 그 자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덮으셔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저 그냥 하늘에만 가면 되지, 천국에만 가면 되지,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천국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보좌에 같이 앉아서 나의 영광을 네가 누리고, 나의 영화를 네가 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단순히 그냥 천국에 와서 천국 백성 되라가 아니라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나와 함께 다스리고 나의 보좌에 같이 앉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하늘,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라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여러 나라들 중에, 그 여러 하늘들 중에 바로 그 왕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로 너희를 내가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고 여러 하늘들 중에 그 왕국이 바로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겠다고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의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너희의 의는 마음으로까지 죄 짓지 않는 그런 의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대한 말씀, 간음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주님의 정확한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적으로 외적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 정도는 바리새인들도 하고 너희들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의 의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의는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울고 온유하며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런 마음으로까지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상태.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천국,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의 주인이 되고 거기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나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는데 그 하늘들의 그 왕국에는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마음으로까지 깨어지고 부서져서 바로 그 하늘들과 그 하늘들 중에 있는 그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내가 살인에 대한 계명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고 간음에 대한 계명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터이니 어떠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에 들어오는 그 왕국의 주인이 되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아까 있는 말씀 잠깐 펼쳐주시겠어요?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실제로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많이 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바로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인데 출애굽기 또 신명기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사실은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평생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많이 사실 살인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많이 어기고 살인이란 죄를 많이 짓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진정한 뜻을, 진정한 의미를, 정말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살인만 안 하면 돼요. 정말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돼요.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의미를 알려줄 터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살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노할 때마다 살인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앞에 21절 보세요. 앞에 다시 한번 앞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그 결과가 그 형벌이 그 죄에 대한 처분과 대가가 심판받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살인의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과 심판을 연결하면서 2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인과 심판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님은 노하는 것과 심판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똑같이 살인과 노하는 것이 같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아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보 같은, 바보, 멍텅구리, 이렇게 미련한,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이 뭐예요? 심판의 장소죠. 아까 심판과 지옥불이 연결되어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의 뜻은 얼간이, 백치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련하게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미련하냐 이런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믿어? 믿는 자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런 말들을 많이 했고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다는 거,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해요. 전화하면서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같이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안 돼?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이 살인죄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렇게 믿는지 몰라.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인지 몰라. 얼마나 입술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살인죄인 줄은 한 번도 몰랐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살인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어요? 수없이 저질렀죠. 이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율법의 살인죄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되는, 지금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시면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저절로 엎드려져 무릎 꿇게 돼요. 내가 하나님 어제도 살인했고 그제도 살인했고 오늘도 살인했고 지난주간엔 수백 명 살인했고 내가 수없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로 통회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 거고,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고,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도 괜찮아, 난 너보다 잘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누구보다 큰 죄인이고 살인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라.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살인죄를 더 많이 짓고 있고,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살인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살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살인죄인 줄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속이 그냥 문드러지겠어요. 살인죄를 수없이 짓고 있는데 자기는 모두보다 의인이야, 누구보다 의인이야, 누구보다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니 주님 얼마나 답답해요.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에게 노할 때마다 너 살인죄 저질렀다. 라가라 미란 놈이라 할 때마다 너 살인죄 저질렀다. 미란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 그렇게 살인죄를 지금 어제도 몇 번 저질렀고 그저께도 몇 번 저질렀고
지난주에도 몇 번 수없이 저질렀고 살인죄를 수없이 짓다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없죠. 회개가 안 나오죠. 죄인 줄 모르니 회개할 리가 없죠.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 걸 깨달아야 무릎 꿇을 거 아닙니까? 무릎 꿇질 않아요. 회개하질 않아요. 엎드리질 않아요. 왜? 나는 의인이니까. 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사람 실제로 죽인 적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는 살인죄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지 말라.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너는 살인죄를 무수하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난도질했다. 수없이 죽이고 또 죽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입니다. 네가 속상하고 네가 화난 것이 있거든이 아니고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화나고 내가 속상해, 내가 힘들어. 그러면 가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얘기하고 나 이렇게 화났어, 나 이렇게 속상했어, 나 이렇게 힘들어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은 하고 계시지 않고 네 형제가 너를 향해서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네 형제가 너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냐? 네 형제가 네 자매가 혹시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냐 이거죠.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내가 누구에게 화나고 내가 막 속상한 거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서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난 것을 가서 풀고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고 속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서 먼저 풀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하고 있으면 그거 가서 풀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가서 먼저 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도 제사를 연기하고 가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그 원망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일평생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느냐, 과연 그 중에 안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데 가서 풀어주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그 예배조차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이, 화해함이 없이는 어떤 예배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을, 그 예물을 그리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이 예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가서 화해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가서 풀어주고 회복시킨 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연결은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해요. 미련한 놈이다. 뭐 또 라가라 하면서 또 노하면서 그런 말을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막 지나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런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근데 가서 그런 말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인을 수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살인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니까 살인의 죄한 것, 그 죄를 회개하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가서 다 이렇게 싸매어주고 얘기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고 또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마음으로도 미움을 갖지 않고 분노하지 말고 살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이고 진정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더럽혀지고 있고 더럽혀진 존재, 더럽혀진 상태에 있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이게 다 우리를 더럽게 했어요. 얼마나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지를 몰라요. 이걸 알면 엎드리고요. 이걸 알면 무릎 꿇어요. 이걸 알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난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에서 저렇게 죄 짓고 있는 거를 전혀 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전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뭘로 나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걸로 그들보다 나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요. 그들만큼 지키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그들만큼만 해라 해도 우리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외형적으로 십계명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이상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넘어서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단계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으로 죄 짓지 않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은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조금 두 개, 세 개 뒤로 지나갈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이루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들보다 나은 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대요. 사랑하면 라가라고 안 하고 노하지 않고 미란 놈이라 하지 않겠죠.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서,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면 축복하게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걱정하게 돼요.
그를 위해서 날마다 그냥 염려하게 돼요.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노하고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너 그렇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믿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야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율법적인 의로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얘기한 건 십자가만이 진짜고 보혈만이 진짜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다.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으로 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에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9절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십계명을 다 얘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함으로 다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라가라는 거, 노하는 거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거 왜 그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의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 보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지 사랑함으로 이루라. 사랑함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내 가족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 악이란 게 뭐예요? 더러운 거, 마음에 싸우는 거 다 그거잖아요.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인죄와 똑같은 거,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련놈이라고 라가라는 거 살인죄다. 저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살인죄인 줄을 몰랐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어져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 우리 13장 우리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제가 이건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잖아요. 가장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몸이 완전히 온몸이 문둥병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머리끝에 발끝까지 든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자도 등급이 있는데 부정한 자 중에 가장 부정한 자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저 나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나병이 온몸에 번져서 완전히 온몸이 썩어버렸는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부정하다 해요, 정하다 해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온몸이 썩어버린 사람에게는 부정 중에도 가장 큰 부정으로 넌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온몸이 썩어버린 사람에게 너는 정하다. 온몸이 다 이어진즉 온몸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 가득 찬 내 자신, 문둥병이 죄를 상징하잖아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됐다. 알았으니까 됐다. 너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이고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소망인 걸 이제 깨달았으니 너는 됐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깨달아요? 내가 살인죄에 대한 것을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저 죄를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 제가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란노매를 했고 라가라 했고 노했고 음욕을 품었고 탐심을 품었고 내가 그런 것을 마음으로 짓는 걸 너무나 많이 했네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죄라고 하셨군요. 이제 제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죄로 가득 찼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살인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 너는 이제 너의 전신에 죄가 가득 찼고 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이제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는 또 조금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또 순식간에 나의 의로움이 되살아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생살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 문둥병이 나아가니까 좋아야지요. 생살이 나오면 더 좋아야죠. 거룩해져 가고 있으니까 완전한 부정에서 조금 덜 부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는 뭐라고 말하면 아무 때든지 완전히 썩어버린 그 상태에서 조금만 생살이 나오기 시작해도 바로 부정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말씀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이 썩어버려 저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속에 살다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살다가 조금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잘 믿었죠, 제가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주님 잘 믿었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부정해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서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당연히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믿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너희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방탕하게 살고 자유방임주로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더 철저하게 예배 시간 지키고, 더 철저하게 줄 성수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며 철저하게 봉사하고 생명 다해 주님 섬기되, 네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아름다운 모습의 의를 이루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 천국 중에 천국, 하늘들 중에 하늘에 네가 주인이 될 것이고, 바로 네가 거기에 들어와서 그 보좌에 앉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까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죠. 그냥 하늘만 가면 되고 천국만 가면 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서 그 하늘들 중 여러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하늘이. 저 천국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을 하나의 하늘로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그냥 천국 전부를 하나의 하늘로 묘사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걸 구분해요. 천국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하늘들로 되어져 있다. 그 여러 하늘들 중에 바로 그 왕국에 들어오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 그 의는 무엇이에요?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상태에 어떻게 가느냐? 마음으로 죄를 수없이 짓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내가 마음으로 죄짓는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어요. 죄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살인에 대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또 엎드리고 무릎 꿇어요.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주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바로 그 천국 중의 천국,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평생 이런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늘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약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죄를, 탐심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들 중에 그 왕국에 들어온다고,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가 내 마음으로 참으로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이 보시는 살인의 그러한 개념과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달랐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평생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살인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시는 그 정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